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서부터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즉 근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착석하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찬양을 임하사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목소리로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못 만난 자들은 만나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일생주를 위하여 사는 복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썩은 막대기라도 모세에게 잡힐 때 놀라운 능력이에 지팡이가 바다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우리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썩은 막대기라도 모세의 손에 붙잡힐 때에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처음 와서 이렇게 처음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뎌서 있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오셨는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미국 생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 성경에 약속하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상 밖의 승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예상 밖의 승리. 이 예상 밖의 승리라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박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일은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극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야,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탁 하고 하는데, 토끼가 막 뛰다 보니까 거북이는 저 끝에서 이제 출발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서 제가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나는 조금만 가서 꼴에 1등 하면 내가 이기지. 이렇게 하고 토끼가 나무 그늘에서 자다가 거북이한테 그 1등을 놓쳤다. 이런 아주 간단하고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면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내면의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실하지 않고 열심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토끼가 아무리 잘 달린다 할지라도 골까지 성실하게 달리지 못하면 그 우승을 잃어버린 것처럼 인생이 그런데 비록 거북이는 느리고 아주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가면은 언젠가는 끝에는 예상 밖에 이렇게 거북이가처럼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생에 있으니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딴 사람이 잘 간다, 딴 사람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졌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 주님은 이미 더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 가면 다 먼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부모로부터 다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어도 모든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폐인돼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오히려 부모로부터 물려준 재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역시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잘 되면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잡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우리 주위에 보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 그 이상의 18절 그 위에 보면은 19장 18절 이상 한 부자가 와서,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이 예상 밖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지켰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죠. 참 젊은 사람 치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주님이 한 가지 더 말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지 사물에서부터 큰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은 그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슬피하며 주님을 떠났다는 말씀.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부자가 낙타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우냐 이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여러분, 실에 그 바늘구멍을 보셨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바늘구멍도 못 찾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 못 찾아서 다시 넣었다, 다시 뺐다,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못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눈이 너무 어느 때 웃을 때 보면 안 보여서 잘 보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더 잘 보여요. 마음까지 다 보여요. 원래 작은 눈이 잘 보인다는 걸 모르시나 봐요.
작은 것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석하는 어느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낙타들만 들어가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낙타들만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낙타들을 글로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 낙타들이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은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낙타 문이 있는 것처럼 글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너네는 지옥을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이 아멘이 작으네요. 에? 왜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럼 그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어렵게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부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형제들도 버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처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벌이고는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식도 버리고 집도 떠나가고 또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뭐 이런 이상한 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주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위하여 살아가면 주님이 뭐라 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내를, 지금까지 남편을, 지금까지 자식을 이렇게 따라가서 우상처럼 섬긴 것을 우선권을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외의 것을, 부부간의 사이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고 또 자녀들도 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왔을 때, 살아갈 때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처음 오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딴 사람들은 다 먼저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막막할 때가 많이.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가방을 2개 가졌어요. 하나는 큰 비행기 하는 그 가방, 거기다 우리 어머니가 슬리핑백을 늦었어요. 미국 학교 가면 잠을 어떻게 자냐, 이불도 없을 거다. 그래서 슬리핑백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 아들 전도사가 갖고 있어요. 또 지금도 이불이 있죠. 그리고 가방 하나 이렇게 왔는데 미국이 얼마나 막막한지 말이에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내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그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를 살려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부지런하게 배워라. 너는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라. 부지런하게 말씀 가운데 서라. 부지런하게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부지런하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아니 75세에 파파 할아버지가 가족과 친척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나갈 때에 저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80세에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네 신을 벗으라. 네가 가졌던 모든 마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리라.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놀랍게 쓰임받는,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그는 저 갈릴리에 버림받은 사람들, 저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한국이나 영국이나 이 배 타는 사람들은 드세요.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을 아주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배 타는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면 언제 풍랑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바닷가에 과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가서 풍랑에서 전복돼서 죽는 경우가, 또 밤에는 길을 잃어서 다른 그 망망대해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뭇사람들은 뱃사람들을 너무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들을 부른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져서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들이 헬라어를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능하게 헬라어를 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느냐,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바꿔주시더라. 누가 바꿔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게으른 자여 가서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에게 지혜를 배워라. 그는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쉬지 않고. 개미를 여러분 관찰해 보면 허리가 얼마나 가늘어요. 이렇게 가늘은데도 그 자기보다 막 10배나 20배나 많은 걸 열심히 끙끙대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열심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에 완악하여도 오지 뭐 얻지 못하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을 풍족하게 얻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림 얻는 것도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의 집사님이 몸이 자꾸 살이 빠지고 그리고 몸이 약해서 병원에를 가보니까 말기암 3개월이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다. 이거 청청벼락과 같은 일이에요. 내시경을 찍어보고 그리고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다 해도 암이 쫙 퍼졌다. 이렇게 암이 퍼져서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어요. 하나님, 내가 집사로 살았던데 왜 이렇게 이런 암이 걸렸습니까? 암이 걸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네요. 병원에서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과 자식들 생각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지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왕 살 거 그동안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주님 앞에 교회에 하지 못한 일을 열심히를 하자.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밥 제대로 한번 못 해줬으니까 따뜻한 밥을 해주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리고 애들한테 간식도 좀 해주고, 집도 항상 깨끗이 치우고, 설거지도 남겨놓지 말고 깨끗이 하자. 그리고 또 그동안 전도도 못했으니까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아주 전에보다 더 열심히, 이루 말할 수 없던 젖먹던 힘을 다하여 그렇게 3개월을 열심히 살았어요.
3개월 되면 몸이 점점 약해지지 않은데 이분이 약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4개월째 돼서 너무 이상해갖고 이거 잘못 진단한 건가 해서 그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다시 해봐야겠다 해서 4개월째 갔다고 그래요. 4개월째 가니까 의사가 아니 아주머니 아직 살아계셔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지만 왜 이렇게 살아계시냐, 이미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잘못 진찰을 했나 보고 그분의 차트를 다 갖고 와서 검사해 보니까 암 말기가 그대로 있는. 그러면 다시 찍어보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CD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보자. 다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그 의심스럽잖아요. 그 차트를 좀 카피해달라고 해서 카피를 해갖고 다른 병원에서 이게 나 차트인데 정말 암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검사해달라고 하니까 그 병에서 다 검사해보고 며칠 있다 오라고 하더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역시 없다라는 거예요. 신났겠어요? 안 신났겠어요? 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님,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피곤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자식들이 불평을 투정을 해도 그냥 감사하고 그 같이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내 일생에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에? 내 일생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빈둥빈둥하면서 대충 주님 앞에 살았는데 내가 3개월 남겨놨다라는 그 소식에 열심히 살았는데 40년 사는 걸 후회하지만 3개월 사는 거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인생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 마음은 변하고 처음에 믿을 때, 어려서 믿을 때 또는 중간에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뜨겁게 믿어야겠다, 열심히 믿어야겠다,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이래놓고 이렇게 점점 생활하다 보면은 예상 밖으로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부활 다음 주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살아나지 못하지만 히브리서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주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죽으면 끝나고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웃들을 초대하고 우리 온 가족이 그 옆에 있죠. 함께 뭐예요?
예배 드려요. 그 패밀리 투게더 워크십 FTW 뭐 이거 비행기 회사 이름 같지 않아요? FTW 이게 뭐냐면 패밀리 투게더 워크십 우리 모두 가족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사람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다 불러서 영어권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모두 초대해서 그동안 또 소홀했던 사람까지 다 초대해서 이 자리가 부활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다시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기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을 사모하고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someday big happening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 그래요 박수 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 모두 찬양을 드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전하세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하나세. 마지막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살 길을 온 세상 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막 지나서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조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고독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상
덤을 따따르라 와평왕 어둠막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보아라 저배 저에서의 나라의 땅에 곧 놀라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저 예수를 보내신 참사 땅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막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저에서의 나라의 땅에 고독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저에서의 나라의 땅에 꼭 우리 마지막 한 절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길 지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하 모두 나와서 믿으면 나와서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아멘 어둠 밤 지나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나라의 땅에 꼭 우리 호흡만 다시 하겠습니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주님 나라 곧 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승리를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또 보이지 않아서 허공에 주먹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 허공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제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성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